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산은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용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를 향하여 축복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그 발이 기름에 잠겨 윤택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문빗장은 철과 노처럼 단단해서 누가 침입하지 못하게 방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주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한 실수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성령이 우리를 교정시켜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모습은 선한 목자를 필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금 양의 우리 안으로 인도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별빛은 좋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 누리를 은색으로 만드는 신눈은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사한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연약할 때에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세요. 햇빛이 찬란한 때에는 낮에는 별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별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두운데 깊은데 캄캄한데 내려가야만 합니다.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캄캄하고 어두워야 별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편이 대낮처럼 밝을 때 만사가 마음먹은 대로 형통할 때는 고통과 환난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치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의 약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나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알아야 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열심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된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위대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느끼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로 말미암아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 힘 가지고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일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을 때마다 긴장을 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나서는 꼭 제 아내에게 반응을 묻곤 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당신 설교가 왜 이렇게 탄력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나? 전에는 우리 애들한테 묻곤 했는데 요새는 제 손자들한테 반응을 묻곤 합니다. 할아버지 설교 왜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손자들이 통과가 돼야 제대로 된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들고 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용광로와 같이 뜨거워야 할 때에 차디찬 얼음으로 식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뜨겁게 강력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 말라 죽어가는 모습이 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못된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건강할 때 못된 일이 생각대로 잘 되어갈 때 성공할 때 사람들은 다 강해 보입니다.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강해 보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러나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될 때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고요만 갈 때 앞뒤 캄캄하고 막다른 공룡의 골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탄식하며 낙심하며 절망하고 심지어 죽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솔로몬의 말대로 수의 질 가치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보다 좋은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노력을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옛날 말대로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이전보다도 사랑해야겠다고 마음에 강한 다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스스로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전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진은 고사하고 후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처럼 경험한 것을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육신의 죄악에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강하고 확신에 찬 신앙으로 아무도 그를 움직이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에 태풍이 불고 나면 그만 변절해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소문 들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땅 위에 쓰러져 있는 처량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시험을 당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나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도 않을 뿐더러 나는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장사는 땅 위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시험의 창에 찔리게 되고 유혹의 올무에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약으로 조금씩 쓰던 술이 이제는 술 없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해버린 경우도 봅니다. 어떤 분은 몸이 하도 괴로워서 진통제를 조금 쓰노라고 하다가 어떤 분은 마음이 하도 허전해서 마약을 조금 쓰다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망하는데 그러면서도 점점 의지가 약해져서 솟아나오기 어려울 체면에 헛독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결심이란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처럼 아름답고 그처럼 귀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다른 사람이 범죄할 때 손가락질 하기는 쉽습니다.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그런 처지에 들어갈 때는 없습니까?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라고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크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믿음직한 말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장에 서게 됐을 때 그 입장이 어려워지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자 비자 하나가 나와서 당신도 예수 따르는 사람 아니오? 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주저합니다.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비급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변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베드로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 적은 없습니까? 한 번만이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이렇게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누가 감히 베드로에게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한 번은 현장에서 간마다가 잡힌 여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 이런 여자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퇴양난. 쳐라! 그러면 밤낮 입으려는 사랑하되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럼 놔주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놈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대답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쳐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앉으셔서 땅에 무슨 글을 썼다고 합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짐작으로 해석을 했는데 글쓰기를 한심한 것들. 그 다음에는 그 여자와 접촉한 남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는데 자기 이름이 나오면 후딱 도망가고 자기 이름이 나오면 후딱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런 죄 범치 마라.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약한 사람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아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샛길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천당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고 다른 하나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천당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걸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사다리를 걷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삼손을 보세요. 그렇게 강하던 나실 사람 삼손, 그의 마음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 허점이 드러나기 전에는 얼마나 강했습니까? 인류 역사 이래 전에도 후에도 삼손 같은 장사가 없었습니다. 삼손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발휘될 때는 썩은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일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삼손 앞에 블레셋 사람 군인들을 아예 족수로 상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은 강했습니다. 삼손은 담대했습니다. 삼손은 용감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삼손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 간첩 들릴라 앞에서 그만 그의 마음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삼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홀로 내버려 주신다고 할 것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사실을 바로 시인해야 합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시인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넘어질는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또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구 자체는 소용이 없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기구가 어떤 사람의 손에 들리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구가 나무를 자를 수 있지만 자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들면 그 자구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장중에 꼭 붙들려서 능력 있는 기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놀라운 약속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성취의 보장이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은 성취가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거짓말한 건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그때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같이 일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째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변했지 하나님이 변하는 법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피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의 하시는 일에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자기의 능력이 부족할 때 본인은 아니지만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우리 사회에서는 현찰이 없을 때 약속 오음이 되는 걸 합니다. 내가 한 달 후 아무 날, 즉 석 달 후 아무 날 준다고 그 날짜를 적어서 오음으로 줍니다. 그런데 내 은행 잔고에 그 액수의 돈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약속을 했지만 부도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단 약속했으면 하나님에겐 절대로 부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믿으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는 혹시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빈 가발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요.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건전하게 바로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십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은 보장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안전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이것 보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내가 사는 한 주간 동안 능력을 주시리로다 그랬나요? 한 달 동안 주시겠다 그랬나요? 2002년 1년 동안만 주시겠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내 사는 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월요일에 받은 은혜는 월요일에 필요하고 금요일에 받을 은혜는 금요일에 받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그날 받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그날에 주시는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도 그날 받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 광야를 지내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습니다. 한 달 거 준 것도 아니고 한 주일 거 준 것도 아닙니다. 매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먹을 것을 그날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매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밀어닥치는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잘 이기게 되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환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아마 호렴을 당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진리를 호렴 당하고 이걸 극복하고 나서 아하!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격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환난의 날이 우리에게 밀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겁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다시 세워주십니다.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끝으로 능력 있게 살려면 의심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동안에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어찌하리요? 히브리서의 기자의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베드로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히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린 비자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서도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동안 세상에서 겁낼 자는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